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아리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공평하게 하시네. 먼 동안도 연약한 새 힘보다 살았네. 물부터 구하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깨울 날이 날로 다가와 누가 웃는 주께 맡겨 용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저 김정대 사장님 성경 찬송 있어요. 지금 성경 찬송이 없죠. 그 옆 강목사님 그 성경 찬송 좀 찾아드렸어요. 그 옆에 우리 찬송가 303장을 계속 하는 데였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매는 피를 흘려 영영 죽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말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정누구나 소리가 더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물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이 마음 편하다. 넓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305장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건네 건뇌약에서 건지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담는 중에 천사들 광대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주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예배자로 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은혜 받게 도와주소서. 평안과 위로를 다하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주 임자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어버이 주일에 모든 부모님들이 평화롭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소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신 모든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어버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이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서툴의 공간한 들을 입고 하나님 어머니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건너나다 우리는 즐거운 봉사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이쁨과 서름도 시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98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주일 교동문 98번을 찾아주셔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국 성도가 함께 할렐루야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을 찬양 드리시고 강봉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사랑이 언제나 언니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리라.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들 많아 모셔 본다랍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무색에 어머니의 떡과 너로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걸어놓고 미리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생명과 진리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경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죄와 허물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하늘의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늘의 것을 찾고 또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갖 보화 지식이 있는데 아버지는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도 아버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고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 다하여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단일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찍어 쪼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조금묵 선교사님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꼭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백성으로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 나라 연락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울 건강이 되는데 아버지는 너무나 예수님을 아버지는 떠나 있는 이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범사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나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페이지수로 316페이지를 찾으셔서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성례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께 간구하오니 축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되어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주님께 기도하오니 평안을 주시옵소서. 온종일 자식이 행동하던 것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축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되어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어머니께 충만하기를 우리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들을 축복하시며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오신 모든 어버이들,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잘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복된 날, 좋은 날, 어버이 주일에 주의 전에 달려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5월달 둘째 주일이 되어서 예쁜 장미꽃이 밝게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평화로우시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이제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것이 유래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생겨난 그 유래가 미국에서 생겨났는데 미국의 시골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굉장히 고생하면서 아들을 잘 길러서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수석을 차지하면서 대통령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받아야 되니까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늘 집에서 일하는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억지로 막 엄마를 이제 뭐 옷은 상관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졸업식 참석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기쁨과 영광을 이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윌슨 대통령이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굉장히 지극했어요. 그래서 1914년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5월 둘째 주일을 미국에서 어머니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어버이 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날이 아니라 이걸 어버이의 날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정해서 미국에서도 5월 둘째 주, 우리나라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이렇게 어버이 날로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원히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제 이 거의 변질 안 됩니다. 그 부모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이렇게 똑같이 자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 한결같은 것입니다. 오늘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당부고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에는 순종하라 2절에는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실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모님께 효를 행하면은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우리 어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래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 딱 10가지 주신 계명 중에서 이제 5계명에 이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보답, 은혜에 대한 보답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를 이제 10달 동안 몸에서 담고
낳고 기르고 일평생 기도하고 걱정하고 한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부모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2조 세대 때 계속 내려왔는데 유교의 가장 핵심이 이제 그 교리가 바로 효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교를 만든 사람 공자인데요. 공자는 예수님보다 600년 전이에요. BC 60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에서 이제 5번째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효에 대해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냐면은 유교가 생겨나기 그 전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1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안 계셔서 늘 어버이날 되면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이 많이 늘 생깁니다. 프랑스의 그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쓴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93년이라는 소설 제목이 있어요. 93년.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큰 이제 혁명이 일어났었어요.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후에 이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부대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면서 숲속을 지나가는데 숲속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머니하고 아이 셋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상사 한 사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던 그 빵을 한 덩어리를 그 엄마한테 이제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제 그 빵을 받자마자 너무 좋아하면서 그것을 3조각으로 내가지고 3아이한테 이제 먹였습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은 막 허겁지겁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모습을 바라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던 젊은 군인이 저 여인은 배가 안 고픈 모양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빵을 먹고 기뻐하는 것을 배고픈 엄마는 보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부모의 어떤 희생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골에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살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많았는데 6남매가 자녀들 우리 할머니까지 9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동번으로 대구 먼저 오시고 시골에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들만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봄 되면 중국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물을 가득 잡아가지고 보리를 조금 넣어서 이걸 막 죽처럼 푹 끓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한 그릇씩 그냥 퍼가지고 이렇게 주고 무슨 반찬 이런 거는 일절 없고 그냥 된장, 고추 뭐 이 정도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허기져서 어릴 때 늘 이렇게 배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서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났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은 이제 정말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효를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공경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못이 박혀 계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한 4명 있었습니다. 여동생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아, 사도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니까 네가 모시라. 이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한테도 어머니 이제 요한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평생을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했던 거예요. 우리가 루키스의 구약의 루키스를 읽어보면 참 한편의 단편 소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는가 생각될 정도로 루키스에 보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이제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며느리 둘을 봤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두 아들이 또 이렇게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세 가문만 닿게 됐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다시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이 땅에 남아서 다시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압 땅에 남았어요.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이제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인데 그 룻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늙은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 마을로 왔습니다. 그래 베들레헴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면서 그때 이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 룻이 밭에 나가가지고 추수꾼들이 떨어뜨리는 이삭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이삭을 주었거든요. 그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빻아서 어머니 공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이방인이지만 너무 이렇게 효성이 이제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룻이 그 당시에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보아스하고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이제 룻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모님께 공손한 태도를 취해드리는 공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손한 태도로.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실수도 덮어드리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지각이 떨어지고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움직임이 늘어지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고 허물을 덮어드리고 보호해드리는 게 이제 공경입니다. 늘 어버이들 되면 제가 노아 얘기를 해드리는데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래서 노아가 홍수 사건 후에 이제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더우니까 이제 벌거벗어 버렸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함이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두 형제한테 아버지가 지금 막 포도주를 드시고 벌거벗고 누워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는 같이 막 덩달아서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서 그들의 옷을 이제 아버지께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성령이 노아를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예언. 그것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9장 보면은 함이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함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났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리라.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그 후에 보면 이제 인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노아로 연결돼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 퍼져 있거든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은 가나안은 문자 그대로 종의 종이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개하고 하나님을 공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이렇게 부모님께 이제 의식주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공경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공경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잠언서 23장에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내 난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이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근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공경입니다. 늘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제가 늘 해드리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 아닙니까? 이제 왜냐하면 노예 해방을 했으니까. 근데 링컨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성경을 불러줘가지고 늘 성경 말씀 가지고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링컨은 학문 없이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이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했을 때 한 의원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불행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렇게 천한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니 참 우리가 너무 이게 한심합니다. 그럼 자기 구두를 벗어가지고 이 구두도 아마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링컨이 어떻게 응답했느냐면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일에 너무나 충실하셨고 구두를 대단히 잘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나도 어깨 넘어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의원이 구두가 고장나면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링컨이라는 분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넓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못하시고 뭐 이렇게 연로하시고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구원을 시켜드려서 꼭 천국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이 가정을 해드리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대학교 4학년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 만물의 창조자가 계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알고 갑자기 제가 입에서 강나는 말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그 다음 회개 영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저에게 감동하시기를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으면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천재 우주의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는 이제 반드시 고생 많이 하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천국에 모신다. 이 결심을 강력하게 했어요. 그 결심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유교 믿고 불교 믿고 점치러 다니고 가빠에 다니고 조금 있으면 사초팔 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날이 되면 이제 연등 만들어서 달고 뭐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 다음 절에 가야 된다. 이것이 충돌이 돼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고생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너는 선생해서 편하게 살아가는 걸 제가 다 그만둬버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한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저는 목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개척을 해서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총각 때 개척을 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서문장 장사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얻어줬는데 손님이 있느냐? 손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했더니 부모님 손님 올 때까지 우리가 가서 억지로 앉아있겠다. 그런 조건으로 이제 부모님이 교회 와서 앉아 계시고 부모님 두 분에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손님으로 앉아 계시면서 성령이 마시고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하고 회개하고 우리 부친도 이제 덩달아서 하여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우리 큰누님 나오고 동생들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그때 억지로 교회를 이렇게 모시게 됐던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뭐든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확실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뭐 엄마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부모님은 전도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걸 다 해드렸다 합시다. 뭐 해외에도 보내드리고 뭐
호수를 좋은 거 해드리고 다 해드렸더라도 부모님을 구원을 못 시키면 이렇게 두고두고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이 꼭 주님께로 인도해서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에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천국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는 10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사람이 젊어져 버려요. 우리 부모님은 저보다 좀 젊어졌습니다. 우리 나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영인우리 열려가 우리 천국 계시면 우리 부모님을 봤잖아요. 부모님 봤는데 우리 부친도 20대 초반, 우리 모친도 20대 초반 지금 바뀌어가지고 우리 모친은 기도하고 우리 부친은 천국에 여행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버리면요, 여러분들은 20대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죽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문자 그대로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절대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점점 늙어지고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요. 천국 갈 준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으시고 부모님을 자녀들을 주님께로 꼭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이 땅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사실 두 가지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하고. 그럼 다 되는 거죠. 잘 되는데 얼마 못 산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또 장수하는데 힘들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잘 되고 장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복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제가 예화가 있지만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카네기도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와이셔츠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 엄마가 이제 저녁에 와이셔츠 빨아가지고 아침에 또 이렇게 입히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카네기가 너무 엄마 고생하니까 22살 이런 결심했습니다. 나는 엄마 성공해서 엄마 이렇게 호강시켜 드리기 전에는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해가지고 카네기는 미국의 모든 철강 회사를 다 장악하는 깡철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52살에 결혼했습니다. 62살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장수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위기 중에 하나가 이 부모 세대에 대해서 너무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녀들이 이런 것을 몰라주고 이렇게 불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걸 신문에 제가 보면은 좀 속이 터질 일이 아니었어요. 신문에서 제가 딸의 집을 사준데 아파트 복도에서 산다 이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80대 할머니가 서울에서 동대문에서 유명 그 재화점을 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3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큰아들하고 큰딸에게 큰 빌딩 하나씩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에게 월세 600만 원 나오는 고시텔을 이제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빈털들여야 됐습니다. 근데 이 세 자녀가 다 이게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내딸하고 한 2년을 같이 살았는데 막내딸이 이제 이사를 가버리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 복도에서 한 20일을 그냥 먹고 자면서 기사가 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이 내세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모든 것이 이게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런 젊은 세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키스 그룹이라는 큰 그룹을 이룬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장용진 회장입니다. 이분이 종업원이 12,000명 그 다음에 이제 수조 원의 이제 1년에 판매를 하는 뷰티 그룹입니다. 이분이 대단히 가난해 미국으로 가가지고 중학교 때 가가지고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35년 후에 큰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분은 경상남도 함양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늘 미국에서 한국 나와가 함양으로 와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계속 베풀어 드렸습니다. 20년을.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못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제 한인 어르신을 모시고 늘 이제 부모님 날이 되면은 공경 행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공연하고 위로에 대한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체 중에 하나인 그런 큰 그룹을 이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이 안 본다고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정치권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 몸만 잘 챙기면 된다.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는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부모님 안 계셔서 이제 공경을 부모님 안 계셔서 늘 마음이 제가 허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가는 이제 죽는 그날에 큰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원한 지금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다른 것은 내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반강제적으로라도 하여튼 어르신들을 주님께로 모셔와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요걸 만들어드려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으로 이렇게 가시도록 그걸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 사랑을 잘 깨닫고 간직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면 열심히 기도해서 부모님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천국에 모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 모시고 행복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모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참으로 공경함으로써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우리 박수 치면서 19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간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이런 일하고 나의 눈에 원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면 주의 뜻이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자녀, 우리 형제들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구원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한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하며 사랑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효를 통해서 자녀를 사랑함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부부간에도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부부간에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롭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박연수 권사님, 최철성 권사님, 김준성 집사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들 연세가 많으십니다. 아버지 박효기 집사님과 김정희 집사님과 차성결 집사님과 주여 연세 많으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이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70이 넘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아버지 집사님들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무릎이 튼튼하게 하시고 걸음걸이가 힘차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식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에 소멸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평화롭게 은혜롭게 도와주시고 주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고 자녀 세대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소망 있게 도와주시고 아기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기들이 튼튼하게 하시고 주여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시고 범사를 도우시며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시고 안수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부모님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모시고 천국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세대의 소망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하시고 가정이 든든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생업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참으로 6월 3일 시간 성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장집사님을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노원동에서 아버지 구원이 당선돼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자녀가 출산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복을 다하시고 장수의 복을 다하시고 건강의 복을 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복을 다하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 김정태 성도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태 성도님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 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이제 아버지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아버지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똑같은 눈으로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보셨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참 영생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7장 빛나고 보좌가 여기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각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손을 아파여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어 영광 떠나서 거룩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 예수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넘치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라로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감사합니다. 드리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점검 김진욱 집사님, 박종진 가정, 신한수, 신정수 원사님 들었습니다. 감사원 최순희 원사님, 우명으로 강부 목사님, 박종영, 문민영, 박민영 원사님, 장동혁 강연이, 박홍라 장민주, 김연호 지사님, 장예원 성도, 박수인, 박준 성도, 김재수 성도, 김청금 지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전봉선 집사님, 신건영 성도님, 전순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진영 집사님, 박연수 원사님, 손호시 집사님, 진종욱 집사님, 엄천수 집사님, 상경성함, 강연희, 박태규, 강석구, 김현주, 강빈희 모셔이 저태원, 진민미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박영조, 최석균, 장명희 성도님, 박은재, 박은호, 홍진현 집사님, 김정주 집사님, 조일수, 박혜지, 박근혜, 박연 성도가 드리고 오늘 참여를 최순현 사님께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참여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특별한 검들을 성경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생활 자녀의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다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며 죄사함을 다하시고 참으로 자녀를 축복하시며 자영업이 잘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주께 영광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식사 오후 예배 쉽니다. 교회 야외가 2주 뒤 5월 24일 두류공원 야외 작년 같은 고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지방에 참석합니다. 화요일날 영산 수련회 지방에 참석합니다. 5월 달에 선교, 조무 선교사님과 김진성 목사 지방에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식당 의자, 식탁임금을 우리 최순수 목사 해주셔서 이제 식당에 식탁 10개, 의자 40개를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아주 예쁜 세트를 이렇게 넣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떡을 이제 어버이 주면서 영양떡을 준비했으니까 모두 가실 때 우리 영양떡을 다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우리 간판 공사하실 때 이 스카이 이렇게 장비 그때 하러 오셨던 우리 김정태 우리 사장님이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교회 오실 마음이 많으시다 해서 이제 오늘 처음 오셔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김정태 사장님 잠깐만 수고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저기 계신데 한 박수로 그냥 하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김정태 공덕동에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식탁을 새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니까 전부 지하 식당 가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식사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 교통되어져 하시니 이제는 모시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